저는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 아,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밴쿠버에서 일하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쓴 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막 더듬는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만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라고 표현하기는 건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이에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가족이 시간을 지간 여러 과정에 목사님께서 곁에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친은 그 청년 시절에 교회 새벽 정도 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툼이 있는 걸 보고 그게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셨었는데 편찮으시면서 병상에 계시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더 큰 도움들 많이 주셔서 제 삶에 또 저희 가족의 너무 감사한 분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제 시절에는 이제 학력고사라는 거였는데 이제 학력고사 전날에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 주셨던 분이 막순 목사님이셨어요. 이 전화로도 기도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 뵀을 때보다도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아 버린 세월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나서 목사님께서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사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상이나 생각, 기대를 넘어서 더 풍성하게 또 세심하게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이제 팔복,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로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 또 5장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란 말을 제가 썼으니까요. 잠깐 설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풀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그 다음에 쉽게 가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제가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제 학교 이름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의 세계관은 무엇일까? 라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죠. 철학자들의 논의, 신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이 뭘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실까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관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잖아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설교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앞부분이 또 있는 게 팔복이라는 본문이라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팔복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만요. 이게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수업 강의 시간에 세계관이란 말을 어떻게 거창하게 말하는지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세계관을 고민하게 된 데는 이런 설명들이 배경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말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더 이상 오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는 이걸 풀면 오늘의 설교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짜 성경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지를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려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창하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죄인 생각 먼저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죄인은 타락에 관한 이야기고요. 창조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해주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근본이 무엇이냐?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신앙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죄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말로 표현해 보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내가 더 먼저고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피조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 피조 세계에서도 인간이 먼저 중심이 되는 거죠. 죄라는 말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합니다만 우리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접쳐보면 뭐든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세상보다도.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그 희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 질문에 관해서 대답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팔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 또 팔복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게 될까?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질문에 관해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구약을 전공을 했는데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신약을 저도 이제 신약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구약을 한 사람이 너무 주제 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 본문을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구약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과 산상수훈의 관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쭉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좀 같이 이렇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구약하고 산상수훈 어디서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요. 구약엔 산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표적인 산들이 있습니다. 호렙산, 또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구약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번 가을에 좀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건강을 관리해야 돼서 산에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사시는 동네 뒷산이 있는데 딱 올라갔다 내려오면 몸이 개운해지고 참 그 좋은 등산 코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 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있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몇 편이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그 질문에 살짝 숨어 있거든요. 제가 구약, 모세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럼 모세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숫자는 5이죠. 모세오경, 뭐 십계명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 단락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5단락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5설교를 왜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을까요? 모세오경을 연상시키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네? 5번? 모세오경?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마태복음의 짜임새인 거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그 제자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거죠. 목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다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라고 할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제자다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백성다움이 요구됩니다.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울까?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일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산상수훈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산상수훈에서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는 저희가 오늘 내일 조금씩 얘기를 더 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세계관에 관한 산상수훈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우리는 누구인가? 산에 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산상수훈은 우리가 사는 것을 어떤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팔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팔복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팔복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산상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긍휼이 필요한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살 때 박해가 있는 곳, 어려움이 생기는 곳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게 들었던 표현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장소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역설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의를 위할 때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지는 그런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복되다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긍휼이 필요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이 하나님 나라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만만치 않은 현실과 긴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보통의 눈을 가지고 팔복에 나와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진짜 복된 사람들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한 표현들입니다. 세상에 계속 울고 있는, 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자기가 원하는 갈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보면 야, 참 행복하다.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복받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면 결코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팔복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설, 그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인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현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좀 이해해 보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현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 역설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두 가지 현실인 거죠. 제가 워낙 중요한 주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난하고 애통한 삶의 현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사실 겪는 우리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뤄낸 이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괴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의 특징인 것이죠. 이 두 현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이제 세 번째 질문,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실마리를 줍니다. 세 번째 질문, 무엇이 문제일까? 앞에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나오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현실 속에 끼어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둘 사이에 끼어 살다 보면 한쪽만 인정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조금 표현을 비유적으로 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이 땅에서 그냥 발이 붕 떠버린 거죠.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붕 떠버린 신앙생활을 할 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신학교는 유렌트 칼리지라는 학교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교수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라고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 영성은 동시에 땅의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 세상인 것이죠. 세상의 현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슬퍼요. 애통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통합니다. 슬퍼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잊고 세상의 현실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진짜 복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진짜 복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야말로 그것의 해결책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당연히 복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팔복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을까? 라는 질문에 선뜻 그러고 싶다는 말이 안 들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복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이 복되다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다.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언을 나의 온 삶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네 가지 질문에 관해서 산상수훈의 대답들을 생각해 본 거죠. 산상수훈과 팔복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올곧은 신앙을 가지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올곧은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팔복의 구조는 그리고 팔복에 쓰인 표현들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이제 약간 강의 같은 거죠. 3절하고 4절을 읽어보시면 복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표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보시면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제라는 표현 써볼까요? 네. 언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인 거죠. 현재입니다.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일곱째 번째까지의 복이죠. 근데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복들을 이야기할 땐 그 이유가 모두가 다 미래의 약속으로 제시가 됩니다. 예를 보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절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인 거죠. 복이 8개가 있는데 가운데 6개의 복의 이유가 미래의 약속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맨 처음 복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 복됨의 이유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언제 그러냐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 마지막 설명이 그러면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복들은 미래의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꽤나 예수님이 신경 쓰시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짜임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미래도 설명하죠.
미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복들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 우리가 지금 풍성히 경험한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아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살짝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정말 값지고 멋지고, 맛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좋은 맛인데, 살짝 보았던 것도 그런데 그것이 풍성해지는 완성된 그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것을 바라보며 그 질서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팔복의 복들이 진짜 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팔복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는데요. 팔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팔복이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에 관한 조금 미묘한 차이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미묘한 것들 많이 보나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예민하게 좀 살펴보는 게 저희 직업병이라서 그렇습니다. 복에 관해서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 단어는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받은 복됨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받기, 복됨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구약 성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복을 주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가장 맨 처음 나오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2절, 28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좋아하니까요. 성경에서 쭉 복을 쭉 찾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구절이 이 구절들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입니다. 복을 주다. 근데 이제 복과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복되다라는 형용사, 꾸미는 말인 것이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인 거죠. 한글로는 둘 다 복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만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다른 단어인 거죠. 하나는 창세기는 복을 주다라는 동사이고, 시편 1편에 나오는 표현은 복되다라는 형용사고요. 조금 더 극적으로 그 시편 1편을 번역해 보면 복되어라라고 외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복을 준다는 표현은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에 복되다라는 형용사는, 그 외침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평안하고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된 상태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복되어라라고 얘기고요.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되어라라는 표현이 우리 팔복에서 나오는 복되다라는 표현하고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복된 상태를 보면서 외치는 감탄입니다.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 그 사람의 행운의 상태를 보면서 이야 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행복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고 행복한 상태를 정말로 축하하고 진실로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미묘하게 나눴습니다만 당연히 관계가 있죠. 복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하니까 이게 전혀 의미가 떨어져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팔복에 있는 복되다라는 선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인정하고 감탄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팔복을 읽고 적용하는데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일에 우리가 팔복을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5장 3절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팔복에 관한 책을 썼었는데요. 그 책의 이제 제목이 오늘 나눈 제목처럼 팔복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만 책을 준비할 때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가장 끌리고 이렇게 지어볼까라고 했던 제목이 뭐였을까요? 팔복 복 받는 8가지 비결. 농담인데요. 근데 나름대로 이 책을 만들면 조금이라도 한 권이 더 팔아야 되는데 어떤 제목이면 더 사시고 싶으실까 생각했을 때 팔복 8가지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면 조금 한 번에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팔복을 오해한 방식이 됩니다. 5장 3절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는 동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라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팔복에 나와 있는 복됨이다 라고 외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돼서 행동이 흘러나오긴 하지만 그 행동의 겉으로의 행동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의 세계관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복들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해해라, 무엇보다 이것을 인정해라 라는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표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저는 사실 영적으로 빈곤하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야. 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야 라는 선언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의미에서라도 뭔가를 더 많이 가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5장 3절은 만일에 제가 이해한 방식 그대로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영적으로 빈털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복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팔복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고방식의 변화인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5장 3절 말씀을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또 비교당하면서 삽니다. 근데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어떨 때는 그런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원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막 5대가 된 기독교 집안이래, 나는 처음으로 내 때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런 가족의 배경이라든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어떤 능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어떨 땐 주눅 들고 어떨 땐 쓸데없이 교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의 5장 3절의 말씀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을 전혀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하고 비교당할 것 없이 천국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변화되는 것,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런 적용의 방식이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5장 10절은 이런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자, 천국을 가져야 되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자. 어디 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박해받을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 좀 부자연스럽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굉장히 핍박받고 삽니다. 굉장히 곤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천국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라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들의 적절한 적용인 것이죠. 팔복은 우리 세계관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의 변화는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팔복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론인가요? 두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좀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제 제목이 이렇게 딱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장 4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토요일의 슬픔입니다. 제가 한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초청의 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합니다. 학업, 진로, 직장,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외로움, 인간관계,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을 직접 겪으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들으며 깨어진 세상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이게 수련회 초청 문구였어요. 되게 심각한 수련회 같죠. 근데 읽으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요새 화제의 드라마 있죠. 네, 김 부장님 드라마. 네, 김 부장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울의 자가 김 부장님 제목이 길잖아요. 그 이야기,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화제가 될까요? 딱 보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김 부장님 드라마 이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글이건 우리의 상황을 언제 누가 와서 날 본 거야? 들켰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상황을 정말 절절히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과 고민들과 이야기들 나누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럽고 좀 덜 슬프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현실을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건데, 물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신앙입니다만 거기엔 내가 또 그런 의미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장은 되게 기쁘고 좋고 했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처음에 감격과 기쁨과 만사형통이 사실 늘 있는 건 아닌 게 우리의 현실임을 보게 되더라고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삶은 늘 언제나 죽음을 이긴 부활 승리의 삶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이런 어려움,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들, 내 삶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김 부장님, 이런 이유들은, 내 삶에 김 부장님이 있는 이유는, 계시는 이유는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묻고 또 공부하고 생각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살고 있다. 무슨 뜻일까? 당연히 비유입니다. 오늘은 지금 주일 일요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토요일을 사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일로 설명해 보면 저는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금요일 이걸 좀 대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계속 일요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지요. 보기에 죽음이 이긴 듯해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반면에 일요일은 생명과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신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과 일요일 이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이 주일, 일요일 경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요일 경험이 있지요. 주일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코스코에 가면 이 코로나 때는 사라졌지만 다시 이제 생긴 그게 있잖아요. 가면 이제 맛보기 음식들 이렇게 조금씩 샘플 음식들을 맛보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음식 전부 다는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사게 될, 이 돈 주고 지불하게 될 그 음식의 맛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맛이야라고 이 맛보기 음식처럼 쳐들어온 그 주일, 능력의 주일, 일요일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살다 보면 먹구름이 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간혹가다 그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구름 뒤에 진짜 해가 있구나. 구름 사이에 살짝 비친 빛을 보면서 우리가 구름 너머에 있는 세상, 햇살이 환한 세상을 상상하듯이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그 일요일의 현실이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의 현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문이 살짝 열린 그 틈으로 이 안의 방이 얼마나 멋진 방인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경험이고 또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맛보기가 맛보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항상 그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맛있는 걸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들은 그런 일요일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걱정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그야말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 초박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나 수련회나 말씀 축제 때 찬양을 부를 때면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가면, 말씀 축제를 마치고 내일 직장에 가면 세상은 원래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는 사실 알고 있지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세상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독립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막 보고 계시는 않지만 그래도 독립영화 치고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말고 주인공의 동생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예를 들 때가 있거든요. 보면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제일 많이 보고 넷플릭스도 제일 많이 보고 영화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의 동생의 이름이 혜인입니다. 혜인,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마술을 좋아합니다. 학예회에서 마술 공연을 하던데요. 마지막 마술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방청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청으로 온 그 친구들의 가족이죠. 갖고 있는 걱정거리, 고민, 괴로움들을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사실 이 혜인이도 없애버리고 싶었던 자기 가족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자기의 아픔, 슬픔, 고민, 걱정들을 다 써서 한 박스 종이 상자에다가 속이 보이는 투명한 상자에다가 다 담습니다. 그걸 이제 마술할 때 보자기로 싹 가리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싹 대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걱정, 근심, 슬픔을 적었던 종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불싸. 사실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바꿔치기 했겠죠. 바꿔치기 했던 그 걱정, 근심 적었던 종이들이 담기는 그 상자가 밑에서 살짝 넘어지면서 관객들이 그걸 보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마술이 실패한 거죠. 우리의 신앙 행위들은 어떨 때는 마술 같습니다. 일요일에 잠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술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사라진 것 보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슬픔, 아픔, 고민들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요일 경험이 잠깐 멈추고 다시 현실을 자각하게 될 때면, 우리 젊은 분들 표현을 빌자면 현타가 오면,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이 늘 일요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세게 오면 다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찬양을 더 크게 열정적으로 하면 될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나의 믿음의 부족도 아니고 내 신앙에 뭐가 문제 있어서도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우리의 삶이 금요일과 죽음의 날과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은 죽음이 이긴 듯한 금요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승리를 만끽하는 늘 일요일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토요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아까 팔복의 전체가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있지만 또 미래에 약속으로 주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삶은 토요일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살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합니다. 찬란한 일요일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의 힘이죠. 그런데 여전히 토요일은 죽음의 그림자, 금요일의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도 들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억울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삶이 있는 세상이 슬픕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세상이 슬픕니다. 그래서 온전한 샬롬, 온전한 화해, 온전한 평안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누고 싶은 토요일을 사는 슬픔인 것이죠. 토요일의 슬픔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요일의 슬픔의 현실을 정말로 이렇게까지 묘사할 수 있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읽어보면 너무너무 절절해요. 그래서 이건 토요일의 슬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직도 금요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절절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요일이지만 토요일에 드리운 금요일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애가 3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애가서 18장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성경 중에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훨씬 더 우리말로 현대말로 이렇게 편하게 풀어놓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경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이해는 성경 옆에 보고 같이 참고하는 성경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 애가서 3장 18절을 이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도 잘 몰랐고 세번역으로 읽을 때도 몰랐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고 세상의 성경에 이렇게까지 풀 수 있는 본문이 다 있나? 라고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 사실 애가는 차분 설명 없이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개역 성경은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익숙하기도 해서 그 충격이 좀 덜한데요. 그렇죠? 현대어 번역인 새 번역은 조금 더 적나라합니다만 제가 메시지 번역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편하게 약간 과하게 번역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시지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조금 있다가 세 절씩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그냥 쭉 메시지 번역을 3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 아니, 당신 손등으로 나를 후려치셨다. 거듭거듭 후려치셨다. 나를 막대기처럼 뼈만 앙상하게 만드신 다음 뼈마저 부러뜨리셨다. 나를 사방에 포위하시고는 고난과 고생을 들이부으셨다. 나를 관 속에 갇힌 시체처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셨다. 나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내 손을 묶으시고 내 발에 족쇄를 채우신다. 아무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를 자물쇠로 잠그시고 열쇠마저 없애버리신다. 떠내한 돌로 내 길을 막으신다.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신다. 그분은 나를 노리며 뒤를 쫓는 곰, 숨었다가 벼랑간 달려드는 사자이시다. 나를 쓰러뜨려 길 바깥으로 끌고 가서는 나를 찢어발기시니 나는 모조리 다 뜯겼다. 그분이 활과 화살을 꺼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통에서 활을 꺼내 내 배를 쏘셨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를 희롱했다. 그분은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 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쳐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아니지만 히브리어는요 1절의 맨 첫 단어는 나입니다. 아까 읽었던 메시지 번역이 잘 드러내죠.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주로 놀랍고 찬양할 일들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부정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캄캄한 곳으로 이끌어 헤매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당하는 내가 나옵니다. 손을 들어 나를 치고 또 치십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치십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그는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벼를 꺾으십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포위하셨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은 이 상황에 대한 탈출구도 없다고 말합니다. 탈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느낌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10절에서는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곰, 사자이십니다. 맹수지요. 사자 하나님이 나를 노리십니다. 나를 찢으십니다. 환역을 쏘는 관역을 삼으십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도 화살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화살로 허리를 맞추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허리는 콩팥이거든요. 신체의 가장 예민한 부위이죠. 그래서 새 번역은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화살로 심장을 맞추십니다. 이거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롱합니다. 온종일 놀려댑니다. 15절 보시면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찾아 마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목구멍에 쑤서 밀어넣으셨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도 대담한 표현을 사용하지요.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쳐박으셨다. 1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17절에 이제 주어가 바뀌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신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제가 이 본문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죠? 18절에 가게 되면 3장에서 이제 맨 처음으로 여호와가 명시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1절에 여호와의 분노라는 표현이 있지만 원래는 그냥 그의 분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되면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언급되는데 여전히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여호와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번역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언급되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절망적입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새 소망이 끊어졌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토요일을 살다가 금요일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들일 때면 우리는 차마 이렇게 말하진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살짝 올라오는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아버님이 좀 편찮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제 동생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실 아버님이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수술 몇 번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이 좀 너무 차가웠는지 이렇게 제 신앙에 크게 어려움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동생이 싫어하겠지만 제 동생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문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내 손에 남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애통하는 자의 보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애가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눈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애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애통, 그 슬픔이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값싼 눈물, 가끔 이렇게 떨어지는 눈물 몇 방울의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깊고 깊어서 모든 게 끝이라고 느껴질 만한 슬픔까지도 담아내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토요일에 드리운 금요일의 그림자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애가의 저자 예레미야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런 슬픈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질문을 갖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긴 합니다. 1절에서 이 저자는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 그리고 이어지는 건 다 1인칭 나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죄와 진노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2절은 이렇죠. 3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지요.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 애가 저자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1인칭으로 표현했지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애가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배경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한글 성경의 제목이 달려져 있죠. 고통, 고난, 슬픔이 예레미야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죄로 인한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와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슬픔이 또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이 이야기하는 슬픔의 깊이다, 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지금 18절까지 너무 무겁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사실 끝까지 읽어서 이 무거움을 좀 은혜 가운데 털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내일 하기로 하고요. 5장 4절로 좀 다시 돌아가 보는 건데요. 지금 애통하는 사람의 그 애통이 어떤 깊이와 높이를 갖고 있느냐를 좀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의미를 따져보면서 이게 뭐에 대한 애통이냐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한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관해서 슬퍼하는데 대상이 뭐냐면 자신들의 죄예요. 자신들의 죄에 관해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는 사람은 왜 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복되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이 죄의 짐이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5장 4절의 하나의 의미이겠죠. 이 번역은 애통을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해를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의 짐을 벗었을 때 위로받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슬라이드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견해가 있는데요. 이 슬픔은 그 죄에 대한 슬픔뿐 아니라 아까 제가 살짝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 쪽에서 경험하는 실제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로 인한 슬픔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슬퍼하는 동사는 정말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강력한 동사거든요.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하잖아요. 그 동사가 여기 쓰여진 애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약간 사족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둔 고통, 슬픔이라고 설명하다 보면 뒤에는 위로를 받을 거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팔복에 따르면 행복한 거니까요. 위로받을 것이니까요. 이렇게 적용하라는 건 본문의 의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죽음의 슬픔을 너무 쉽게 얘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사실은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슬퍼했던 것처럼 5장 4절에 말하는 슬픔이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슬픔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인터넷만 열면, 뉴스페이퍼만 열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슬픕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개인적인 삶과 고난에 대한 슬픔, 세상에 있는 고통에 대한 슬픔, 이것이 애가처럼 얽혀 있는 것이죠. 결국 애가 3장 22절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덕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의 슬픔 또한 생생한 사실인 것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위로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의 애통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위로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복되다고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슬픈 건 슬픈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억지로 눌러야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슬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급기야 나사로의 주검을 찾으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화평을 만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도시를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이죠. 이 장면을 설명한 한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예수님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셨다. 왜냐하면 참 사람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본문들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서 고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울음을 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창조의 근원 말씀이시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도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저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외로 애통하고 탄식하고 우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몇 개만 인용을 해보면요, 이사야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레미야 48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에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시고요,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음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맨날 울어요.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는 사람 보면 무능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는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짐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MBTI의 표현을 빌자면 T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감의 능력, F의 능력도 있는 것이죠. 대화를 하다가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어려움을 막 호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물론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공감이 더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시는 하나님은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울음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민은 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부활하시면서 확실하게 바로 잡으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살아갈 것이고 이 토요일의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토요일에 살게 하셨을까? 여전히 궁금함이 남긴 합니다. 완전하게 그 대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완전히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서 토요일이라는 긴장과 역설과 애통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긴장과 역설의 토요일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 거죠. 다름 아닌 함께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 입은 경험이 있을 때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에 살도록 우리에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토요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애통의 시간이 가진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토요일은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공감의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으로, 함께 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날, 그것이 토요일이더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더 남았는데요. 토요일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곳의 이름이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인데요. 이제 매 학기마다 신입생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들어오시면 신입생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수련회를 하고 맨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견학을 가는데요. 밴쿠버 근교에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 수도원이긴 합니다만 거기 이제 견학을 가는데요. 거기 가면 그 수도원 본당이 있습니다. 본당이 있는데 제단이 있고 그 위에 긴 끈으로 천정에 매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가톨릭 전통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이렇게 골라서 잘 알아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제가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죠. 그래서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개신교 교회당 가면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으시죠. 그냥 십자가만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이제 이런 예수님 상이 있는데 한 해는 방문했던 날이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평소처럼 이렇게 예수님 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상이 어두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성금요일이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2주간 동안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십자가와 예수님을 한꺼번에 가리는 그런 성화상 가림이라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성만찬 때까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다 가리고 성만찬 기념이 끝나고 나서 부활 성야 미사라는 게 있나 봐요. 그것 때까지는 예수님만 가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성금요일에서 부활절 사이 토요일에는 예수님은 가려져 있고 빈 십자가만 보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전통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요일 그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라는 시간, 안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고난 주간을 제가 묵상할 때 종려주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난 주간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뭘 하셨고 월요일에 뭘 하셨고 화요일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걸 다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묵상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까지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예수님에 관한 묵상은 참 많이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서 토요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한국 개신교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 교회의 전통을 쭉 살펴보면 사실 토요일에 대해서도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도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용하는 한글로 공인된 사도신경과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혹시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사도신경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라는 고백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로 이어지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주일에 부활하신 이야기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요, 이 두 고백 사이에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가톨릭 전통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초대교회 전통까지도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런 고백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최종본을 반영한 번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고백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음부강화, 예수님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야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좀 낯설기는 한데요. 이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됐던 고백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시도하는데요. 그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고백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상징이건 살짝이건 그런 식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이 예수님이 음부에서 받으신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고통이 아닌 것이죠.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과 자신을, 심지어 지옥에 벌을 내려가신다기보다 지옥에서까지 그 사람들까지 자신과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이가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해설하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토요일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토요일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음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 그것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가장 급진적으로 함께 연대하시고 가장 깊은 친교 교제를 맺으셨습니다. 함께 하심, 그리고 교제, 친교가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인 것이죠. 죽음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죽음의 세력을 사랑의 함께함으로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고통과 고독의 두려움을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떨쳐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던 표현이 여전히 낯설고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경계, 담마저 넘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심지어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의 경계조차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의 경계를 넘었던 예수님을 다시 세우셔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자신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켰던 것이죠. 그것이 부활로 이어졌던 예수님의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토요일을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요일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토요일을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토요일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토요일을 산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삶의 경계 너머에 있는 낯선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나요? 죽음의 경계까지 넘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어떤 경계들, 내가 쳐놓은 선들, 담들을 깨뜨리고 넘어가라는 경계를 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경계를 넘어가면 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바운더리를, 삶의 담을 넘어가게 되면 늘 어색하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감의 함께함이 우리가 한 발짝 용기를 내서 순종 가운데 넘어가는 경계 너머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현실의 토요일은 슬픈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은 그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슬픔이 위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바르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받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슬퍼하지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직접적인 위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억울함이 풀린 이웃을 보는 위로입니다. 뒤틀렸던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게 될 때 받게 되는 위로입니다. 어그러졌던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사람이 위로받을 것이라는 그 선언은 감정적인 어떤 따뜻함을 넘어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시는 공감의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펴시는 해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를 기다리며 토요일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일요일에 펼쳐질 걸 알지만 아직 여전히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나의 죄악과 이웃의 억울함과 세상의 어그러짐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우시고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슬픔 가운데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서 죽음의 메인 사람들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삶의 경계 너머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내 삶의 너머의 사람들과 함께 토요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새벽빛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 자체라기보단 희망의 부재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희망의 근원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개인적인 정서적인 위로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토요일을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토요일을 사는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니 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 삶을 발자취를 쫓아 우리 또한 우리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